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예, 지금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작년 8월인가 9월에 시작됐어요.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사실은 보면 볼수록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엄밀히 따져서는 우리만 사랑하십니다. 그건 진짜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도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가장 사랑하는 자를 표현할 때 그 표현을 씁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은 거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열매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 열매로 증명하는 게 뭐라고요? 처녀예요. 처녀. 우리가 처녀들이 돼야 된다. 마지막 때 10처녀의 비유 나오듯이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처녀들이 어떤 처녀여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할 때 정말 가장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녀가 되지 않으면. 처녀가 아닌 상태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럼 처녀가 어떤 처녀? 성경에는 뭐라고요? 리브가처럼 이삭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처럼 소위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다 떠났잖아요. 그럼 리브가도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다 떠났거든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죠.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셨죠.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리브가가 성경에는 소녀라고 얘기해요. 소녀. 창세기 24장에. 소녀는 말 그대로 여자들 얘기해요. 어린 여자를. 근데 그 소녀가 젊은 여자를 뭐가 되죠? 베툴라가 되죠. 근데 그 소녀가 육체적으로도 순결한, 또 정신적으로 순결한 처녀가 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베툴라라고 얘기합니다. 결혼할 수 있는 여자예요. 처녀에게.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를 베툴라라 그래요. 순결한 여자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베툴라이지만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라고 성경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얘기했죠. 그 처녀는 뭐라고요? 알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녀를 요구하시는데 예수님은 처녀들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처녀를 요구하신다? 알마. 육체적으로 순결한 부분들도 원하시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그러면 육체적으로 순결하지 않은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알마라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처녀를 얘기하는 거죠. 비록 베툴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육체적으로 순결한 처녀라 할지라도 너는 나의 신부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할지라도. 그 도덕적인 흠을 뛰어넘어서 뭐라고요? 알마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리브가는요, 소녀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처녀가 됐죠. 그는 알마가 됐지만, 그는 그 리브가에 대한 얘기고,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얘기고,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죄 많은 여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상징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베툴라가 아니에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뭐로 만드신 거예요? 알마가 되게 만드신 거죠. 그분만을 원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그분만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정말 그분만을 사랑하는 자가 뭐라고요? 알마. 세상 신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누구를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주님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알마. 그래서 리브가는 부모도 버렸죠. 고향에 익숙한 것도 버렸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굴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의 종을 쫓아갔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알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토 친척뿐만 아니라 부모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그저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버리고 이제 누구만을 쫓아가야 되죠? 주님만을 쫓아가야 되죠. 그런 자들을 처녀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랑의 포도주가 낫다라고 내 사랑 주님의 사랑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가 낫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당신이 나를 너무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알기에 내가 당신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알마가 됐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나를 알마로 바꿔놨다. 아멘. 그래서 그것은 이 처녀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요, 우리 삶의 열매를 대한 부분들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만을 원했는가, 원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열매들 얘기하는 거죠. 이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연구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처녀들만 주를 쫓아가게 되겠다.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이 목표가 된 거예요. 이삭이 목표가 됐다고요. 내가 알마가 된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삭 때문에 알마가 됐지만 결국 목표는 뭐예요? 이삭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삭을 향해 쫓아갈 수 있었던 게 누구라? 리브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종은 창세기 24장에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구합니까? 소녀를 구한 것도 아니고 베툴라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 이삭에게 그래서 딱 맞는 알마를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를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들은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때 처녀들의 가장 기본 조건이 있어요. 그는 혼에 대한 다루심이 분명히 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소울, 리빙 소울. 왜 내가 리빙 소울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는 자만이 거듭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너무나도 쉬워요. 근데 그것을 복잡하게 얘기하면 너무나도 어렵죠. 근데 혼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혼이 주님만을 원하면요, 우리 혼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버지를 의지하느냐, 아버지를 그죠? 신뢰하느냐, 아버지의 형상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분명하게 아느냐에 대한 부분들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거듭났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사실 쉽거든요. 근데 마귀는 세상에 각종 메시지를 주잖아요. 각종 메시지. 여러분, 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근데 혼에 대한 부분들은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꽉 깨물고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아버님 말씀이니까 난 하기 싫은데. 이 꽉 깨물고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단순한데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우리 생각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쓴 게 우리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먹고 싶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숨 딱 참고 그냥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 순간. 그럼 우리 혼은요, 쉽게 무너져요, 아주. 정말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이 인생으로 오신 그 사명이잖아요. 우리를 치면 눈 딱 감고 그래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그러고 나서 말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고통이 오래가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괴로움이,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 괴로움이 오래가죠. 우리 혼은요, 그냥 빨리 아멘 하면 돼요. 여러분, 굉장히 편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 이렇게 쉬워요. 사실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처녀들이라고 얘기할 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알마. 알겠죠? 그러면 그 알마가 뭐냐? 주인만을 그시요 목적 삼는 자예요. 그분이 목표인 자. 그분이 목표이기에 뭐라고요? 그분만을 쫓아가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2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친히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우린 세상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르고 도덕이냐 비도덕이냐 이것을 따지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너 안에 내가 있느냐를 따지시는 거예요. 너 안에 나의 생명이 있느냐, 너는 내 살을 먹었느냐, 내 피를 마셨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돕는 내 피라고 얘기하면서요, 여기에 봐봐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죠. 예수님을 그쵸?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드로서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셨잖아요. 그 의미랑 동일해요.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취하고 살로 뭐라고요? 대신 채우시고. 뭐로 채우셨다고요? 살로 채우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옆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그쵸? 찔렀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뭐예요? 여자로 만드시고, 이 만드시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창조 얘기할 때 뭐 얘기했었죠? 우리 빠라라고 얘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더니 이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하신 분이 실제로 형상을 만든 것, 이걸 아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거는 빠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 형상이 딱 있죠. 이걸 아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여자를 만들었으면 여자에 대한 형상이 있잖아요. 그럼 아사라고 성경에는 표현돼야 되는데 이게 아사라고 표현되지 않고 히브리어로 뭐로 표현됐다? 바나라고 표현됐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건축하다라고, 우리 지금 현재 에스라서의 느헤미야서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얘기할 때 뭘 표현한다고요? 바나라고 표현해요. 이건 성적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한다 하는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여자를 뭐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성전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돼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갈빗대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결국 우리가 뭐 되게 만드신 거예요? 성전 되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그 성전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럼 성전이 아니네요. 타락한 성전이 된 거죠. 타락한 그죠? 죄성 가운데 태어났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뭐 되게 만들려고? 그죠? 여자로 만들려고. 그 여자의 목적은 뭐로 만들기 위해서요? 성전 되게 만드셨으니까. 누가 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저와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뭐가 되라? 성전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담의 이들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뼈고 예수님의 살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창세기를 그렇게 많이 읽었을 텐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한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너는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그 의미를.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그 얘기는 뭐예요? 먹어야. 왜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죠? 왜?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근데 흙으로 만드셨는데 결국 사실은 흙은 누구예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거고, 그 아담의 부인된 사람들은 뭐로 만들었어요?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누구에게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갈빗뼈로. 아멘? 우리 고향은 그래서 어디예요? 아담의 갈빗뼈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그래서 예수님의 품 아니라고요. 근데 내 고향은 예수님의 품 아니야. 예수님은 뭐로 채웠어요? 그 갈빗뼈를 살로 채웠잖아요. 그럼 우리는 존재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지니까 땅을 파서 땅에 경작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그렇게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평생 주님 오실 그날까지 뭐 하라고? 기념하라고. 그 의미는 뭘 먹는 시간이라고요? 살과 피를 먹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알겠죠? 그 의미는 예수님만
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그 의미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길죠. 그럼 예수님이 왜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처녀들이 돼야 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분의 아내가 돼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는다는 그 행위, 순종한다는 그 행위들은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겠다라고 하는 행위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부분 봐요. 그렇게 종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얘기를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몰라요. 신기하게.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소고기는 등심은 먹어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인육을 먹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니까. 이게 이런 경우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너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이게 그분을 경험함으로 경험되어져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요.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봐봐요. 계시가 왜 안 열릴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찍어도 안 맞는지 아세요? 또 찍었는데도 그 확률이 더 적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럼 시험 문제가 딱 있어요. 사지선다가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한 문제는 아니네? 그 얘기는 내가 3분의 1이라도 공부는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개 중에 하나 지금 33% 확률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예 안 봤어. 그러면 확률이 25%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차원이 뭔지 이해되세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왜 예배에 대한 부분, 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부분적이라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살과 피에 대한 부분들이 계시가 왜 안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계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래서 그러면 다 떠나고 하지 않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아시잖아요. 귀찮으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는 순종해야 되겠고 지금은 능력이 안 되고 시간만 흘러가봐라.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혼이거든요. 타락한 본성들. 신기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생겨요. 신기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타락한 본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가장 큰 후회를 할 거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견뎌보겠다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철 있는 저와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주를 안 찾으면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평생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3번의 기회는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주셔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렇죠? 그 무덤에 있는 기간 동안에 옥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엄밀히 따지면 음부죠. 예? 그러니까 조금 철이 있다면 생각해야 돼요. 나 때문에 부모가 힘들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소위 세상 말로 개고생이라고 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지금 기회잖아요. 기회. 여기 있는 분들 뭐라고요? 기회. 자녀면 자녀, 부모면 부모.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느 한 사람의 기도도 분명히 들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응답할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암흑의 성도 제발 주를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상달된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텐데 그 기회를 놓치면 육신을 같이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왜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생각해라라고 얘기하는 제가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인간적이라도 뭐라고요? 인간적이라도 뭐라고요? 제발 인간적인 이 호소, 인간적인 호소만이라도 제발 좀 들어달라. 아멘? 혼자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혼자면. 육신을 사는 동안에도 괴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왜? 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모가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는 부모님 두고 있는 사람, 어느 사람은 들지도 않던데, 부모가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인생 포기하고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라고 순종해라. 왜?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안 된다. 그 기도 때문에. 자, 여기 청년들 따라해요. 우리 부모가, 네, 여기 다 합시다. 우리 부모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다면 내 인생 주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 행복인 줄 아세요? 그 왜 안 해, 청년들 저 뒤에? 예? 해야죠. 알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지옥 가서 부모 욕하지 말라고. 예?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옥 가면 안 돼요. 아멘? 제가 지금 요한복음 6장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정해놓고 계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근데 네 신분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6장에 보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봐요. 44절 한번 보면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봐봐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어요. 그것을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 여자를 누구의 길로 이끌어가요? 아담의 길로 이끌어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삭의 신분을 만들려고 그 종을 고향으로 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 종은 리브가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그것이 이삭의 길로 이끌어가잖아요. 이 기회들을 놓지 마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억지로라도 앉아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의 부모 때문이라도 앉아있다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을 부모가 뭐라고? 예, 주님에게로 여러분은 뭐 하려고요? 이끌어가게 하려고요. 왜? 그래야 마지막 때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뭐라고요?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가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가 여러분의 형제를 통해서, 아버지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가 여러분의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뭐라고? 주님에게로 이끌겠다. 왜? 그래야 주님은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때 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나와야 될 이유가 뭐였어요? 예배 시간에. 뭐 하라고요? 듣고 배우고 또 때로는 제 강압에 의해서 순종하는 법도 배우고. 이해됐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아멘? 여러분 때로는요. 선생님이 뭔가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가르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뭔가 기분이 나쁘시나? 인상 쓰면서 가르칠 때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왜요? 중요한 거 얘기하는데 웃으면서 가르쳐야 되겠어요? 지옥 얘기하는데 너 지옥 가지?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얘기인데. 네. 배우세요. 들으세요. 주님에게로 가게 합니다. 근데 봐요.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거졌어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에요.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에요. 사람을 알고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도. 그러면서 봐봐요. 51절 53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그걸 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는 그분만을 원하는 거라고요. 그분만을 원하는 거. 그래서 신앙의 목표가 이게 강조가 돼야 주님만을 원해라. 그분이 내 인생의 목표다. 그 인생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봐요. 58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가 같지 않아요. 만나는 먹고 죽었어요. 그러나 이 떡을 먹는 자는 뭐라고요? 가버나움 해당에서요. 가르치실 때 하셨어요. 그러고 난데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신기하게 주님만을 원하라고 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참 신기할 정도로. 예?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다니까요. 봐.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 아담의 불순종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왔죠.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지금 우리의 형편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까지도 사망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지금 우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모형. 표상이라는 얘기예요. 아담 죄, 그렇죠? 아담의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은사는 모든 그 범죄한 자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 안에서 뭐라고요?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처녀들이 돼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품 안으로 가야 된다. 왜? 예수님 품 안에서 나왔으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종, 선지자도 되고 사역자들도 되고 목회자도 되고 천사들도 되겠죠. 그 종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라는 이 땅에 에덴 동산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폐쇄해놨지만 이 세상이라는 갈대아 우르는 정말 우상을 섬기는 도시. 지금 이 땅은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마귀의 사상이 가득한 도시잖아요. 나라잖아요. 이곳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리브가 알마를 찾아서 다시 어디에게로? 약속의 땅 이삭에게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라반도 아니고요. 리브가의 어머니도 아니고요. 누구만? 처녀인 알마인 리브가만 누구에게로 갔어요? 이삭에게로 갔어요. 라반은 알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어머니도 알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만을 원하는 처녀만 당신의 신부로 맞이해 드립니다. 예? 뭐 하게 하려고요? 왕노릇하게 하려고요. 진짜 왕이 되게 하려고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안 짓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죄를 안 짓면 더 좋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안 지으면 더 좋죠. 그러나 그 죄를 떠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그렇죠. 푹 젖어 있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원하는 자가 되라.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준비할 자가 되라. 그 자들이 뭐라고요? 알마고 그 자들이 처녀들이고 그 자들이 시리기로는 5처녀고 그 자들만 뭐한다? 왕노릇한다. 결국 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은요. 주님만 원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 알겠죠? 주님만 원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뭐한다? 실제로 왕노릇해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 천년왕국에서 뭐한다? 왕노릇한다고요. 계시록 20장 4절. 20장 4절. 하나님의 예수를 증언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자들이 있다. 지금도 순교하고 있고요.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배하지 않은 거하고 그 표를 받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뭐하고 있다? 명시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사망이 지금은 왕노릇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해서 실질적으로 뭐라고요? 천년왕국에서 우리를 왕노릇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만을 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대가는 분명하게 그 대가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아멘. 11절 봐봐요. 심판이 있죠. 내가 크고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어 간데 없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 자기 행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쭉 얘기하면서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던져져요? 성경은 지옥이 아니라 불못이라고 그래요. 불못에 분명히 뭐라고요? 던져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왕노릇 해야 되냐면 제가 이걸 누차 얘기했어요. 그래도 까먹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왜 그분만을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그 대가를 지불해도 충분한 그 이유가, 충분한 보상을 받는 이유가 있기에 그렇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왜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해야만 5절 봐봐요.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왜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마지막 때를 사는 게 복인지 아셔야 돼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은 우리를 위해서 심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 되고 부지런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시면 돼요. 어디서요? 예배 가운데 먹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분은요, 제물이 됐잖아요. 그분이 제물이 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로 제물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요? 예배 때는 그분의 제물이 돼 있어요. 속죄제든 속건제든 화목제든 소제든 번제든.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그 모든 제사를 완성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행위자들에게 뭘 주려고? 살과 피를 주시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 그랬죠? 여러분, 성소 안에서요, 제사장들이 먹는 제사에 먹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백성들은 화목제물을 나눠 먹지만요, 제사장들은요, 모든 몫을 다 차지해요. 그 성소 안에서 다 뭐라고요? 살과 피, 그 제물에. 이해되십니까? 그 자들 제사장들, 그 자들 처녀들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맛을 알아요? 고기 맛을 아는 사람. 고기 맛은 못 잊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주를 못 잊어요.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살과 피를 예배 공간 안에, 예배 시간 안에 먹는 거예요. 정말 아멘 하세요.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뭐 하게 하시려고요?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것도 천년 동안. 그 영원토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인지 아셔요. 왜요?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해요. 근데 뭐라고요? 우리들은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요. 통치하는 시대에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왕 하고 있어요. 왕. 예? 근데 왜 이 좋은 기회를 짧은 시간이에요. 길어봐야 우리 인생은 몇십 년 살잖아요.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냐고요. 우리 자녀들. 놓치지 마요. 놓치지 말고 왕노릇 합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왕노릇 하자고요. 이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정말 주님만을 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봐도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잖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복이다. 정말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쓰든지 예배 시간에 정말 그분을 먹는 시간이니까. 아멘?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기왕이면 더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불리.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더욱더 열심히 하고.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인데. 알겠죠? 결국 뭐 하자? 왕노릇하자.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만을 원함으로 살과 피를 먹는 법을 배우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갈빗뼈에서 취하셨어요. 뭐로 만드셨다고요? 성전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애초부터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성전. 예수님이 우리 성전에 다 거할 수 없어서 그분이 죽으셔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영으로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결국 우리가 뭐가 되게 하려고요? 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1차적인 목표. 천년왕국에서 뭐라고요? 왕노릇하게 하려고. 저희 성도들이 최대한 많이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왕노릇하게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의 부르심이고. 아멘? 같이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렇게 꼭 왕노릇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원래부터 여자는요, 성전을 위해 지으셨어요.
그 성전 안에 당신이 친히 거하시려고요. 우리 성전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시면 돼요. 그럴 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육신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그 축복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들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며 다시 그리스도만을 위해 넉넉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하시려고,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 은혜에 꼭 동참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귀한 신부들, 처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귀한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취함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아버지께 허락하신 그 계획대로 그 사명을 잘 완수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원하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해주시고 주를 원함으로 예배를 삼아하며 주를 원함으로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가며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교회, 직장에 최선을 다하여 주를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큰 은혜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수많은 귀신과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과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미혹하여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 더욱더 순수하게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받는 영혼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를 두 팔 들고 환영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성전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